성경에도 보면은 마치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는 이 계명을 지켜야 돼. 라고 이제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마치 요거를 도전하거나 혹은 저항하거나 마치 하나님의 법에 도전장을 내미는 것 같은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온다는 건데 그 상징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뜻은 뭐죠? 하나님과 싸우는 자. 하나님과 싸우는 자라는 뜻이에요. 참 독특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우는 자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법에 대항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었다니 참 이것도 굉장히 이제 굉장한 아이러니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싸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야곱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막 윤리를 피해 다니기도 하고 또 약간 비겁한 자였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과 대결하는 자로 나오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켰어요? 예, 뭐 성경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나는 율법을 완성하였다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그 복음서의 메시지를 보면은 굉장히 율법을 대적하거나 대체하거나 율법에 도전적인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이게 바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라는 거죠. 사실 이런 성경의 캐릭터 중에서 이런 모티브는 곳곳에 나와요. 욥도 마찬가지고요. 또 뭐 에스겔이라든가 뭐 예레미야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고 뭐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인물들을 보면은 마치 하나님이 정한 법에 뭔가 도전하고 그것과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인간의 끊임없는 그 도전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38쪽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율법이 아닌 인간 사랑 그리고 인간에 의한 어떤 그 휴머니틱한 논리가 혹은 윤리가 신의 명령을 대체하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마치 이제 그리스 신화의 프로메테우스를 빗대어서 설명하는 방식인데 이거는 사실 조금 옛날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전히 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 왜냐면은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인간을 심판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고전적인 어떤 기독론에 의하면 예수님은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노염과 그 분노를 막는 사람. 그 노염과 분노를 대신 짊어지는 사람. 프로메테우스 딱 그랬죠? 신에게서 불을 훔쳐다가 인간에게 주었잖아요. 그 자기는 그 코카서스 산인가? 거기 매달려가지고 독수리에게 간이 쪼아먹히는 그 저주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사랑한 프로메테우스잖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떤 분노에 저항하는 사람, 대항하는 사람, 혹은 뭐 그것을 끌어안으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죽이려는 그 뜻을 막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프로메테우스로 이제 대체해서 설명하는 방식인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교리적으로 문제가 좀 있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는 입장이긴 하지만, 아무튼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했던 신학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자는 의무론적 윤리가 법과 양심, 의무, 강제 이런 것들이 어떤 키워드로 있다면은 자기가 얘기하는 그 윤리는 뭐 인간적 사랑, 자비, 행복, 연민, 사회적 정감 등의 관념들도 세워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뭐 그래서 이제 뭐 신이 내린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되게 수직적인 윤리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은 수평적인 윤리, 인간사회, 그러니까 신이 없어도 충분히 휴머니틱한 방식으로 인간을 사랑하고 정이 넘치는 사랑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가 만든 윤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도전적이죠? 예.